자,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5절이었는데 1장 2절 말씀, 4절 말씀만 가지고 은혜하도록 합니다.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신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부름받은 때, 오늘도 그 똑같은 얘기 등장하긴 하지만 여호수아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또 부름받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말씀이, 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신부름꾼, 비서관 또는 이제 보좌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모세 주변에서 모세의 전신부름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이제 초라한 직분, 가려진 직분을 오랫동안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셔서 이제 큰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맡기신 게 적든지 크든지 화려하든지 초라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주로 이제 중심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1장 2절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부르는 과정이 아주 은혜로운 과정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제가 성경을 강의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진 교훈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모습 속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 6가지 과정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니까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2번 나옵니다. 1절에도 모세가 죽은 후에, 이때가 이제 하나님 이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부른 때죠. 그 다음에 오늘 2절에서도 모세가 죽었다 이런 얘기가 2번 나옵니다. 이게 각각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하나로 연결된 책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들이 정착하게 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신명기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모세가 죽었지만 모세 사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이제 연결하는 이유에서 이제 모세가 죽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 2절에서 다시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유를 다시 얘기하느냐. 이제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유가 옛시대와 현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다. 시대 구분입니다. 시대 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시대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후속사라고 하는 면에서는. 근데 시대는 새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냐면, 옛시대는 같다. 무슨 얘기냐? 모세가 죽음으로 옛날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러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가나안 땅, 요즘 우리 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의 시대는 지나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정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 요즘에는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얘기냐면, 이렇게 같이 우리 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심지어 더 심하면 한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중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있고 못 들어갈 자 있다는 그런 무서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모세, 우리가 지난주에도 모세 말씀드렸습니다. 40년간 광야에 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느보산까지 왔습니다. 그는 정말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또 이제 헌신했는데, 그 헌신하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백성들이 끊임없는 도전, 협박,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를 들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이고 뒤에는 이제 군대가 추격해 오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기도 했고, 또 이제 물이 없어서 또는 양식이 없어서, 또 이제 몇 번의 아말렉과의 전투를 펼쳐 여러 번의 전투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된다고 하는, 정착해야 된다는 그런 열망, 소망 하나 때문에, 또 사명감 하나 때문에 가진 고생을 하면서 느보산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이 이렇게 보여요. 마치 우리 마을을 표현한다면 이제 저 원주서 들어오다가 한 개천쯤 들어와서, 아니면 대미산 입구가 여기서 이제 대미산이 거의 이제 다가왔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까지 그런 지역까지 온 겁니다. 근데 거기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왜 죽습니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성경에 보니까 그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 이거는 그 시간이 좀 됐으면 지도를 놓고 실제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우리 본사님 이야기 쉬울 텐데, 거기까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안 돼갖고. 근데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2번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다 또 다시 전진했다가 다시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그때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 마실 물이 없고 백성들이 이제 갈증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대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했으면 좋은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화가 나니까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서 승질이 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내가 이 백성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막 설기를 부리고, 또 어떤 곳에 온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어 쳤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그냥 모세가 화난 것 정도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을 때 하나님 그 모세 행동을 보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망령되게 했다. 하나님을 그 위상을 추락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아쉬운 얘기죠. 근데 모세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나왔던 이 사람들, 흔히 그걸 우리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와만 들어갑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요.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우리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간도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요건 이제 요 사건은 이제 좀 뒤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그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얻은 전리품들 모두 하나님 바치라. 결코 누구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의 신문에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시라선 외투한물, 그의 이제 아주 중요한 보물을 탐내고 자기 장막 밑에 있는 땅에다가 파묻어 버립니다. 그 죄가 드러나서 결국은 이제 아간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의 자리에 생명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외될 수 있고 심한 경우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쫓겨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이제 그 불순종하는 이제 아간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훔친다거나 이러면 또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 이거 지난주에 잠깐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하나님의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연결하는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것처럼 백성들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약속의 땅, 생명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끊임없이 역사하세요. 근데 이 역사하는 과정이 역사에서 계속해요. 영원히 계속해요. 이거는 언제까지냐면 적어도 예수님께 재림에 오셔서 이제 이 땅에는 모든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그날까지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제 그 역사를 이제 하나님 사람을 선택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사람을 누구도 영원히 쓰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해서 한 40여 년간 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20살이 되었을 때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통해 또 다른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 완성하는 하나님의 역사, 또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역사는 영원히 계속되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쓰시기로 작정한 기간, 정하신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택고 쓰임받던 사람들이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역사의 뒤로 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모세의 죽음은 모세가 그에게 정해진 쓰임받을 때가 지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역사의 문제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시대 동안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정하실 때가 되면 그를 데려가셔서 역사의 문제로 뒤로 사라지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을 모세가 저희 본문에 기록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들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들 영원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앞으로 주님문에 쓰일 날이 길어야 5, 6년이 되고 물론 해서 은퇴한 다음에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방향에 쓰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 보니까 목사님들이 은퇴한 다음에 또 이렇게 아주 저 섬이나 이런 데 가서 교회 목사님이 가지 못하는 교회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임받는 목사님들도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쓰실지 안 쓰실지 모르지만 저도
적어도 우리 감리교회 고백에 의하면 4, 5년 정도 더 쓰임 받아요. 그러나 그들이 저 사라지게 돼요. 그럼 또 누군가는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보는 첫 번째 과정이 모세를 죽은 다음에라는 이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한 4-5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속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지명하여.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게 이제는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라고 하는 것은 뭘 말 그대로 지금이다, 뭐 지금 이때다, 뭐 그런 뜻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뭐냐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부르는데 그 여호수아를 부를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의 판단은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생각이 늘 같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어도 가장 적합한 때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제 그 여호수아를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특별히 선택했다. 여호수아를 특별히 선택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여호수아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를 특별히 선택해 불렀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모세 시대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 완성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는데 막연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명하여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 받고 세워진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이고 저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교회 지체로 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찍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명자로 부르신 과정을 보니까 사명을 감당하게 동행할 사람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지금 이제 최종적인 목적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한 다음에 지명하여 불렀어요. 이걸 딱 지명하고 선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겨주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최종적인 목적지, 사명을 최종적인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혼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라.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 보니까 오늘 2절 중반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딘데?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혼자 가지 말고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가라. 이게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못 들어갈 사람하고 갈 수 없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들어가도 선별해 놓으신, 선택해 놓으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사명지를 향해 또 하나님이 제시하신 목적지를 향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 세대 그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했던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사람들 말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슬쩍 훔치려고 했던 그런 아간과 같은 사람 말고 정말 라합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제시하실 또 인도하실 그 자리를 향해 나가라. 그 가나안 향해 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 달려가야 되고요. 사명제를 위해 달려가야 되고 또 우리 최종적인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 주님이 원하는 혼자 가라는 걸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여호수아 혼자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특정인 혼자만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섬긴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함께 가라. 왜? 그럼 하나님 아멘 참 제쳐라라 버려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 가니까 우선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 감당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고요. 헌신하는 것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가고 주님께 나가는 것도 우리가 먼저 가야 되지만 나와 함께 내 주변 사람이 같이 가도록 이렇게 잘 격려하고 돕고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부름받은 과정에서 발견합니다. 또 이제 그 네 번째 이야기는 뭐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부를 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여기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그렇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같은 데에 큰 충격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래서 좌절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방황합니다.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어떤 활동을 의미하는 활동하라. 움직이라. 뭐 이제 우선 좌절과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라. 그리고 움직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처럼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선 이 활동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준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준비, 구원의 자리를 향해 갈 수 있는 준비, 내가 가야 되잖아요. 먼저 그 준비를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을 권면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일하러 갈 준비를 하게 하고 또 그 준비를 한 후에는 하나님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구원의 자리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가는 데 필요한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물론 그 해야 될 일들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잘 깨닫고 발견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일어나는 좌절과 슬픔과 불가능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실 준비를 하고 움직이기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좀 앞서가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섯 번째 과정이 뭐냐면 이제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단을 건너라.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5절이 아니 1절이죠. 1장 2절에 보니까 그 말씀 쭉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느보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 가나안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이것도 좀 그림과 지도를 보여드렸으면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가 좋을 텐데 제가 오늘 PPT 준비가 미처 못해요. 그럼 아쉽네요. 그 요단강은 그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 변화산이라고 하는 헬본산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한 강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4개의 물의 근원지가 이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홀레오와 갈릴리 호수를 지나 사해까지 내려오는 긴 강인데 무려 이 강이 그 요단강이 132km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강이죠. 또 그러나 중간중간에는 평상시엔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많이 올 때, 그 이제 이스라엘 나라 중동 지역은 건기가 있습니다. 근데 건기에는 물이 전혀 오지 않다. 물이 전혀 안 흐르다가 우기가 되면 엄청나게 마른. 그래서 제가 성수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되는 얘기는 평상시보다 우기에는 7,000배의 물이 덮는데요. 근데 그런 와드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 이 요단강에는 여러 군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그렇지만 이 요단강은 성경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를 주냐면 그 팔레스틴, 그러니까 중동 지역,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서를 구분한다. 또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제 그 롯데부터 이제 성경에 요단강이라는 이름, 요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이 아닌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로 사용되는 게 이제 요단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강을 건너야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강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는 요단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통과할 때 깊은 강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가장 얕은 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물속에 들어갔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약과 연결하면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잠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푹 잠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라 이런 의미 속에 이런 말씀에 담긴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성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물세례를 받는 걸 의미하는 제도적인 세례가 아니라 은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곧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숙이 젖어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숙이 젖어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깊은 신앙, 감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고 구원의 자리를 향해 나갈 수 있고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데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은혜의 의석에 푹 젖어들기 위해서 거기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꼭 푹 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푹 젖어들면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언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것 같은데 은혜 속에 깊숙이 젖어들면 주변에서 보는 시험의 바람, 유혹의 바람 별로 안 느껴져요. 너무 얕은 물가에 있으니까 조금만 은혜의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유혹의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핍박의 바람이 흔들리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죠. 아주 은혜에서 깊숙이 들으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몰라요. 그냥 조용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에서 깊숙이 젖어들므로 구원의 자리에 천국을 향해 잘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이제 5가지 앞에 있는 5가지 가정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는 데 필요한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사명, 여호수아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반드시 도착해야 할 목적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이 등장하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딥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을 향해 가라. 근데 내가 주는 땅이라서요. 세상이 주는 땅이 아니라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죠. 여기는 생명의 땅으로 가라.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우리 오늘 이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설교실에 앉았을 때는 몰랐는데 잠깐 밖에 나와야 돼. 갑자기 탁 제 머리에 떠오르고 가슴에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근데 가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가라. 이 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신앙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 제외시켰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 결국 가간도 그렇고 오직 19가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럼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 거죠?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행동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신앙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 전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필요한데 그 신앙은 머무르는 신앙, 정체된 신앙 이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정진하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모세처럼 죽음을 당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활동하는 거. 그게 진정한 믿음.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야고보서에서 있는 것처럼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고 느끼고 가슴으로 이제 느끼면서 가슴으로 인정하고 가슴으로 신뢰하고 그러나 그리고 또 말로 고백해.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럴 때는 믿음이 행동을 통해 증명됩니다. 그게 오늘 이제 여호수아 1장 2절이 말하는 가라가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도 이제 우리는 정체된 믿음, 머물러 있는 믿음 그거까지 안 돼.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해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함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정착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준 행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는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